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해석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숙한 자와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장이라는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은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미숙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모습, 독립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러한 것을 어리석은 자, 어린 자, 젖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깨달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되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숙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그 모습을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성숙이다 그렇게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장성한 자는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지 그 멜기세덱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 그 은혜를 멜기세덱으로 대표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은혜의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멜기세덱, 그런 멜기세덱으로 오신,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점점 더 경험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숙이다, 성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5장 후반부에서 공부했던 그런 젖먹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그러한 장성한 자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사구문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후반부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가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들, 우리가 날마다 버리려고 애쓰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알려고 또 더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인가요? 우리의 회개함,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계속 버려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지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버리렵니다. 그리고 침례들, 침례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의미에서의 침례뿐만 아니겠죠.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구절도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견해 대립이 많은 구절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는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귀중한 신앙의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이러한 것을 올바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읽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사들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작은 이해들을 문득문득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의견의 견해 대립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특별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설교를 들으셨던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의문 생기는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의문만 제기하고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 아마 안 그래도 헷갈릴 텐데 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혼란스러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들었었고요. 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1차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밭이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봉사를 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럼 우리 믿음의 삶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좋은 밭의 조건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나?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씨 뿌리시는 분이 좀 잘 뿌리면 좋은데 어딘 또 밭에다 잘 뿌리는데 어딘 또 길가에다 뿌려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씨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렇게 뿌리셨을까요? 그냥 밭에다가 다 잘 뿌려놨는데 그 밭의 종류만 여러 가지였다면 또 괜찮죠. 길가에도 뿌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보면 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밭이 노력하고 애써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7절 부분의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 바로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는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 부분이죠? 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 자체가 삼각주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주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물을 다 끌어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관계 수로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러한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셨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즈음에 다시 비를 주셔서 그 곡식들이 잘 연글 수 있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추수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이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땅은 아주 좋은 합당한 채소를 내지만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 땅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채소를 만들어 내어야지. 아니면 그래, 비는 많이 왔지만 내가 대충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서 가시만 만들어내고 엉겅퀴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어떠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성경에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고민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들하고 토론을 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게 언제죠? 하고 서로 한참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구원받았다?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의 구원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식 구원, 바울식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그런 교제의 관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받는 유형.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의 구원 스타일. 그래서 베드로식 구원, 바울식 구원, 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정말 하늘의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철저하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타락해 버린 자들은, 그럼 베드로가 한 것은 타락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은, 이건 타락이 아니고 베드로니까, 사도니까 그건 절대로 그런 완전한 타락은 아니야, 실수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모세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런 행위가 어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아니면 하늘나라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내 중심으로 보고 한 개인을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 전혀 그런 합당치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행함, 나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포기하시고 그 은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내팽개에 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살던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 그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경과 자꾸 맞추어 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 말씀을 보고 나를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욱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는 것이 나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고 나의 신앙적인 지식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순종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 말고 회개도 다 버리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버리고요. 부활과 그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그런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완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중심, 사람 중심, 우리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다 보면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내 자신이 더 완전한 모습, 성숙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쪽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 모든 내가 지금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이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경험을 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경험들을 하고 또 우리가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은 나의 신령한 행위들 또 나의 타락한 모습들을 붙잡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 성숙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내가 이렇게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라며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고 남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나가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향함이 아니요 바로 나를 향한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쓰시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나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다면 나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요 배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 이해하신다면 자기가 행했던 그런 가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고귀했던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삶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조차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가장 순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 가운데 남겨질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그 많은 스펙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그 많은 경험들, 과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태우시는 그 불 가운데 과연 무사히 견디며 남아있을 것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그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들도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에 내어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은혜만이 불사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은혜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올바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자기 부인의 모습 앞에 나의 주장이 내려놓아지고 나의 의지를 포기하게 되고 나의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또 한 주간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하였는지를 너무나 많은 순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들의 입으로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종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